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많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미래에 관한 것들 예언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욥기의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욥기에 있는 이 신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해석이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신앙적 지식과 위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무엇이었냐 하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과 장수함을 누리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그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 그리고 신앙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조금 변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복을 받고 잘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서를 보면 욥은 그 당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동방 땅의 의인이었다라고 욥기 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냐 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을 지명하며 네가 욥을 보았느냐? 이 욥보다 신실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의 말을 거스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많은 것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 준 것들 다 빼앗아 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시죠. 욥을 한번 시험해보라. 다만 그에게는 손대지 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의 그 많은 재산들과 종들이 다 강도를 당해서 벼락을 맞아서 죽는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욥이 가장 사랑했던 10자녀 7아들과 3딸 그 딸들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까닭없이 격동시켜 욥을 치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욥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았느냐? 욥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사단이 또 한 번 제안을 하죠. 그의 육신이 온전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의 육신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러자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하죠. 그래, 그의 육신에 손을 대봐라. 대신 그의 생명은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단이 욥의 육신에 손을 대어서 온 육신에 욕창이 납니다. 이 욕창이라는 것이 긁어도 가려움증이 낫지 않는 병으로서 심한 피부병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 거의 피부암과 같이 온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발작하고 그리고 잠들지 못하게 할 만한 그런 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욥은 귀앗장을 구해가지고 자기 몸을 박박 피가 날 정도로 긁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얘기하죠.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악담을 합니다. 이때 욥이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타이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에게 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려움들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7일 밤낮을 같이 하면서 욥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합니다. 무슨 충고입니까? 잘 생각해봐라.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다.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이 아픔들이 지나갈 것이요 내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욥을 끝없이 공박합니다. 그러자 욥은 말하죠.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고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한 악행을 내가 행한 적이 없다라고 서로 7일 밤낮을 공박을 합니다. 서로 감정이 상할 정도로 서로 공박을 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야, 내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시련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픔을 당한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이 땅에서 살 때 이런 처절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벌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힘들고 아픈 일을 겪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는가? 그리고 고난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신학적으로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무슨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럼 모든 고난받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냐? 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속에서도 의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의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신앙적인 관점이었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시련을 줄 리가 없다. 내가 시련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욥은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도 이 모든 일이 닥쳤다고 생각합니다. 원인 없이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의로운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의롭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까닭없이 고난과 시련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욥의 시련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도로 생각할 수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의 몸에 욕창이 나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귀약장으로 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론을박하며 그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때 이 친구들과 같이 온 엘리후라는 사람이 노를 바라며 중재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후는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만 듣다 보니까 너희들이 정말 말들을 잘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었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 대해서는 너희가 욥이 잘못했다, 욥이 악행을 했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근거 없는 비난이다라고 화를 발했고, 그리고 욥에 대해서는 엘리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엘리후가 아니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욥기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8장, 39장,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그리고 네가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그리고 하마와 악어, 지금의 하마와 악어보다 더 큰 동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세히 알 수 있고 한번 잡아보기라도 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욥의 잘못은 두 가지였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과, 두 번째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는 절대적으로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이 잘못을 행했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욥의 잘못은 무엇이었느냐? 자기 자신은 곧 죽어도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이치를 알겠느냐? 땅의 이치를 알겠느냐? 하마와 악어를 잡아보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욥의 대답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디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그저 귀로 듣는 믿음이었다면 이제 눈으로 뵙고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 속에 계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묻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모든 말들, 원망했던 말들, 불평했던 말들, 자기가 의롭다고 했던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욥이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다 할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의로울 수 없고 자기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끝까지 나는 의로웠고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욥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것이 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말을 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모습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이전에 욥이 고백한 게 있어요. 뭘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없는 것 같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말씀도 하지 않는다. 나는 흑암에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빗대면서. 그래서 욥은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질문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만 들어도 내가 이 고난을 이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비록 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이 죄악 때문이 아님은 확실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여긴 그 자체는 내가 바로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죄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귀로 듣는 것은 머리에 든 지식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지식적인 면만 듣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라고 자기 머릿속에 스스로 하나님을 그려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배우니까, 눈으로 배우니까 자기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고백합니다. 귀로 들었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동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귀로 듣기만 한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은 시련 앞에서 결국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눈으로 뵙자 욥은 자신의 모든 원망을 거두어드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욥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앙으로 욥의 신앙이 변화됐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죠.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립니까? 자기가 했던 어리석은 말들을 이제 거두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죄를 지어서 회개했다기보다 물론
그가 어리석은 말을 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했던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서 있는 겁니다. 티끌과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간섭에서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티끌과 그리고 큰 죄를 지었을 때 티끌과 죄를 뿌리면서 회개했던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욥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어리석은 말을 했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할 만큼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닥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고 계심을 욥기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심판받는구나, 누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구나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이라 할지라도 시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외에는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죠. 몸은 건드리지 말라 하니까 그 외의 것만 건드립니다.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니까 생명은 못 건드리죠. 하나님은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까지는 나갈 수 없음을 욥기서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고 계시며 지키며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욥기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내가 보았으니 너도 이대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주신 결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이 처한 모든 시련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신앙을 놓치지 않았을 때 그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시련들을 되돌리시며 그의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키시며 오히려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이 변화했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주죠.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신앙이 이제 눈으로 주로 뵙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지 못함을 고백하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욥의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킵니다. 심지어 얼만큼 회복시켰냐 하면 욥기 42장 14절,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 회복했죠.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라사폼이라 이름하였으니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건 대단한 일인건요. 이 당시 여자는 기업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상속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의 세 딸은 얼마나 아버지의 재산이 넘쳤고 복을 받았는지 남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세 딸이 재산 상속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복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시련의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기의 신앙이 어리석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내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화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욥을 회복시키시며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있음을 오늘 욥기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지켜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욥 앞에 나타나자 욥은 고백하죠.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이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이 욥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뵙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시련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귀로 듣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배웠고 주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정말 주의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욥의 고난을 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자 그는 자기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였고 그의 믿음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믿음으로 변화됐음을 고백합니다. 귀로 듣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배웠고 자기를 스스로 한탄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모든 시련을 거두어 들으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며 자녀의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귀로 듣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련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는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